네, 마가복음 강의 이제 34번째 순서고요.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죠. 본래 성질과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참 중요한데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코멘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이제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섬기는 이런 봉사하는 이제 기독교의 이 본질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에 도움을 얻는 쪽에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기자, 그 기독교 나라인 영국 이 기자로서 이분이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나가는가? 교회의 어떻게 보면 매력은 굉장히 단순한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무병장수하고 또 부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끄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외국인 이제 영국의 기독교 나라에서 온 이제 영국 기자가 볼 때는 뭔가 좀 살짝 비꼬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본질과는 조금 섬김과 어떤 이제 그 자선과 이런 것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또 부인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본질이 조금 훼손된,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훼손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소위 유대인이죠. 그들이 이제 본질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이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전 제도가 본질을 잊어버렸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은 오늘 이 두 가지 본질의 훼손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살짝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성경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어떤 형식이에요. 이것을 마가가 종종 사용하는 형식인데 이제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으로 시작해서 속으로 시작해서 다시 빵으로 끝나는 게 샌드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로 시작해서 중간에 성전 정결 사건이 껴들어요.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사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가 이렇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제가 느끼기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가 세상 맛없는 거는 따로 먹을 때 맛이 없어요. 이제 같이 어우러질 때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결 사건, 다시 무화과 나무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같은 제 본질이 훼손된 것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분리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징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그 본인이 보여주시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거죠. 말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세요. 그게 이제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속에 어떤 예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제사의 제도, 이 제도가 이제 끝날 것 같다. 끝이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짝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안경으로서
장착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대지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주목하는 의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이 본문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데요. 그 성전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도 배고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배고프셨구나, 참된 인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열매가 반드시 있어 보이는 굉장히 풍성한 어떤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눈에 띄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글쎄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한 거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무에게 사람을 대하듯이 너에게서 더 이상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셔요. 그것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대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무화과 농사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무화과 농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유대의 무화과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이 본문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요. 보통 무화과를 이제 작은 어린 묘목 같은 것을 이제 길러서 열매를 얻으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정도 거두면 이제 기르면 열매가 나는데 열매가 2번 정도 거둔다고 합니다. 이른 열매, 늦은 열매가 있는데 이른 열매는 이제 봄철에 이제 3, 4월경에 이제 딸 수가 있고 정말 맛있고 단 열매는 이제 가을철, 그때가 이제 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봄에 열리는 이른 무화과 나무를 비쿠라라고 했고요. 제철인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테에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열리는 비쿠라는 제철에 열리는 테에나에 비해서 맛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제 먹기는 먹었다고 해요. 이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간식이나 또 이제 여행 다니는 여행자들이 배고플 때 따먹는, 그러니까 맛있지는 않지만 그냥 안 먹지는 않았던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근데 이제 6월절이 바로 3, 4월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쿠라를 찾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이른 열매, 맛은 없지만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냥 달진 않지만 그냥 요기는 되는 그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잎만 무성했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나무의 무화과 농사, 열매 농사는 이제 망쳤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철인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제철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도. 그러니까 이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열매 거둘 철이 아닌데 열매를 없다고 애꿎은 나무를 탓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제철이 아니다는 뜻이지 조금 뭐 덜 달지만 그래도 이른 열매는 있을 때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연관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화과를 빗대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몹쓸 무화과고, 영적으로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실하고 맛있고 단 무화과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 포도라든지 무화과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이렇게 종종 구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나무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눈에 띄일 만큼 크고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던 나무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고 다윗 왕국의 자손이고 엄청난 솔로몬 왕국이 있었고 전통과 추억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은 풍성한 잎은 있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실수의 본질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유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데 어찌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직접적으로 성령의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역사라든지 우리의 직분이라든지 우리 집안의 신앙 역사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며 때론 참으며 선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반대의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백성들 앞에서 인내해요. 그 사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굉장히 이제 초짜 지도자로서 걱정도 많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서두름과 어떤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평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봐요. 다른 게 이제 충만한 어떤 열매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내적인 열매, 절제하는 삶,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백성에게 인정받기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저 그의 소명에 순종하는 영성, 따름의 영성입니다.
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제가 참 놀랐는데 그 지경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할례를 행해요. 근데 전시 아닙니까? 그때 할례 받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이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어떤 그 열매는 딴 데서 찾을 것 없고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받을 양육 다 받았지만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가 가족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깥에서는 천하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오는 즉시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바깥에서 좀 큰 소리 치더라도요, 집에 와서는 어린 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이 적용은 개인에게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개인에게 하셔야 돼요. 막 아멘하고 막 이러는데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무슨 목사고 신학을 했고 내가 뭐 상담을 했고 교육학을 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 그 사모는 굉장히 성실하고 원칙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죠. 근데 제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모의 어떤 조언을 잘 듣고 따릅니다. 제 자신을 절제하죠. 권면을 듣고도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립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그런 얘기가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배우자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나요? 조언과 충고로 들리나요? 권면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봐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태풍 온다는 핑계로 이제 민기적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소신은 남자는 아침이 되면 나가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태풍 오니까 좀 바람 잦으면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설교를 다시 가다듬고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나와 다른 성품과 성향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적어도 어제 하루, 어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오셨습니까? 딴 데서 찾을 것 없고요. 우리 가족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뭐 천하호인이고 직분자인데 집에서 폭군인 분들 많거든요. 그거 진짜로 아닙니다. 마덕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덕열? 자, 마누라 덕에 열매,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마덕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우자 덕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앙 열매는 없고요. 몇 대째 신앙이라는 등,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등,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는 등,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몇 명이라는 등, 배우자나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등, 이런 거 들먹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목장에서 잊지 못하는 게 여의도의 유명한 목사님의 가방을 들던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가방 못 지었다고 막 이러는 거죠. 믿음은 한 개도 없으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가방 못 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참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본인이 중요해요. 본인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만 있고 열매 없는 분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달라지고, 뭔가 성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뭔가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바뀌고, 우리 자녀를 대하는 양육 태도가 바뀌는 그런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하신 자는 아닐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잎사귀는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 연조인가요? 여러분의 집안의 신앙 배경인가요? 뭘까요? 또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구체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열매를 여러분 속에서 좀 맺으셨나요?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매에 맺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좀 더 무엇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서로 함께 나눠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긴 연휴에 봤던 영화 또 보지 마시고, 범죄와의 전쟁인가? 그 영화는 진짜로 많이 하는 것 같아. 최민식 씨 나오는 거. 그런 거 봤던 거 이제 그만. 온 가족이 뭐 아무 얘기하라고 계속 전을 집어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그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런 거 갖고 말씀 좀 나누면서 서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런가요?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전 집어먹는 거? 그런 거 그만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요,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심으로 잃어버린 성전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15절에서 25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우리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샌드위치의 가운데와 밑에 것 이제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 정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이 성전 정결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과 용서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성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전 정결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도대체 돈 바꾸는 자들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셨을까? 이 내용, 지금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에 율법상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3번 나오는데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성전세를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3가지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렙돈 드라크마와 같은 이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이제 헬라 화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겔 분화 달란트 같은 이제 유대 화폐. 그리고 또 하나는 데나리온 같은 로마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이제 성전에는 당연히 유대 화폐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환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환전상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 가보면 환전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전의 이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가 어디죠? 보통 공항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동네 마켓, 이제 시장통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좀 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환전을 지정해갖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좋지 않은 비율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환전상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들은 이제 위로부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비둘기는 뭐죠? 비둘기는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비둘기는 재물 중에서도 가장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조금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양 같은 재물을 드리지요. 근데 이 재물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직접 본인이 마련해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 트집 저 트집 잡아서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건 못생겼다. 얘는 너무 말랐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흠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퇴짜를 놓고, 그럼 어떡합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정된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비쌌겠고, 그들은 높은 이제 비용으로 사야만 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니까 그들 역시도 결탁이 되어 있어서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강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되는 성전의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영업을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 그런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둘러 엎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한창 재미있는 영업의 판을 깔아놓은 그 판을 깨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권위가 있어서 감히 말리지는 못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셨기 때문에 그랬죠. 18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는커녕 타락하여 배를 위하고 불릴 뿐이었고, 회개는커녕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게 여러분 17절 말씀에 있는데,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56장에 얘기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이 말씀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소명이 아닌 것에 막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낙심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을 드림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능이죠.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둘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서 왔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가요 2000년 전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교회가 재미있는 곳,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개인의 이익의 터전이 되는 곳, 그리고 교회가 계급과 기득권의 어떤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교만을 버리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장소, 못된 자아를 못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본질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답게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하시고 엎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또 우리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목장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왜 말랐냐고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2절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 자, 보시면 23절에 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저 산을 갖다 들어다가 여러분 바다에 던지게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쉽게 믿기 어렵죠. 제자들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의 이미지를 말씀하실까?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기 때문에 성전이 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엎으신 다음에 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옛부터 성전은 산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산이 바로 성전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그냥 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건 본질을 잃어버렸건 산이 있듯이 성전은 늘 그곳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반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산을 옮겨버리시겠다고요. 그 산을 폐하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뜻이 이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본질 잃어버린 그 성전은 없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질 때 그 기록 필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빨리 놓여졌거든요. 기록적으로 빨리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이잖아요. 70년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질 때 공사가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도로를 놓는데 그 도로 놓는데 당산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부들이 그걸 못 빼는 거예요. 왜? 저주받을까 봐. 실제로 이제 도로를 놓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공사 터널 같은 거 뚫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저 당산나무 저거 길 놓는다고 배 갖고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당산나무는 베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이제 끝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시대 성전은 없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신학이 있는 교회들 보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상가 교회나 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나 신학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용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네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라. 이것이 성전의 핵심 기능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 못할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의 최대 덕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라합은 창기였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했지만 창기가 되기 전까지 그녀의 원가정에서 그녀가 받은 것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상처만 잔뜩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품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고 죄사함, 용서, 회복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놀라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전된 내 몸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전이신데 여러분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을 엎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열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런 형식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갑자기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눈에 들어왔어요. 교회 이름이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예수 믿는 교회, 그럼 뭐 믿냐, 교회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예수 믿는 교회예요. 이름이 참 특이하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 이름이 생각났거든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름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칭찬하실까요? 둘러엎으실까요? 네, 둘러엎으신다 한 표 나왔습니다. 둘러엎으실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예수 믿는 교회라고 지은 게 굉장히 신학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본질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질 것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들고, 용서 못한다 그러고, 막 목장 바꿔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생기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목장 개편 때면 항상 목장 바꿔달라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굉장히 괜찮은 이름 같아요. 예수 믿는 아둘람 교회로 바꿀까요? 진짜로 예수 믿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나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참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음식은요,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게 본질이죠. 그런데요, 의외로 버려지는 음식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호주의 먹거리 구조단체 오즈 하베스트라는 단체 로니칸 대표가 지난 6일 개막한 제5회 서울 국제음식영화제,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긴 참석차 한국을 찾았는데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사는 호주는 200만 명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데 매년 400만 톤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식료품 장바구니 5개 중 하나를 버리는 셈인데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도 납품 크기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약간의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3분의 1가량이 그냥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운동을,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을 나누는 운동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이벤트,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 같은 일을 했는데 굉장히 큰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버리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 일로 일을 바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밑반찬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가구당 연간
137kg의 음식을 버린답니다. 꽤 많이 버리죠. 그리고 호주는 250kg을 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버리죠. 자, 이쯤 되면 본질이 바뀌었어요. 먹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버리기 위해 만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 전했는데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이들은 모두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이 없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본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잎사귀 풍성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내 죄를 용서받고 또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